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는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또 유명한 말씀 중 하나는 여러분도 아마 아실 텐데 식당이나 사업체에 들어가면 액자에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그렇다고 욥의 말도 아닌 욥의 친구 중에 하나인 빌닷이 첫 번째 한 말 중에서 나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10절 말씀, 의인의 고난에 대하여서 기록된 것으로 이해되어지는 욥기에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말은 욥기 전체의 주제가 될 만한 성경 구절입니다. 지금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은 나를 단련하는 고난이 되어서 이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겠다라는 욥의 고백이 담겨 있는 성경 구절인 것이죠. 그런데 욥이 이 너무나 멋진 고백을 하기 전에 욥이 한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욥이 지금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왔지만 지금 욥은 재산을 잃었고 자녀도 잃었고 또 자신의 건강까지도 잃었습니다.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고민하고 있는 욥이 고백하기를, 지금은 이런 고난 중에 있지만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이 고통이 끝나고 나면 내가 순금과 같이, 정한 금과 같이, 불순물 하나 없는 그런 금과 같이 되어 나온다고, 그런 꿈과 같은 비전을 욥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을 하기 전에 욥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전혀 알 수 없는데 그분이 내 길을 아신다고, 이 고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온다고 어떻게 욥이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8절을 보시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을 당한 이유를 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분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분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또 9절 말씀 보시면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라고 고백합니다. 8절에서 그렇게 욥이 앞으로 뒤로 찾으며 만나고 싶어 하였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욥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분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분은 일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욥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내 눈에는 보이시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분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없는 게 아니라 그분은 계시며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욥은 배울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의 운행하심은 분명한데 그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데 욥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을 욥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욥이 이렇게 고백을 드립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신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찾을 수 없어도 나의 이 고난은 하나님의 단련이며 이 단련이 끝난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정한 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고백이 특별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왜 욥은
그가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뒤로 가도 계시지 아니하였던 그 하나님, 욥의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지만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 욥의 오른쪽으로 돌이키시지만 배울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욥의 길을 안다고 욥은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욥은 재산을 잃더니 자식까지 잃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자식 10명을 단번에 잃어서 가슴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욥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를 가지고 자신의 피부를 긁어야 합니다. 여러 달째 고통을 당하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입니다. 욥의 피부에는 구더기와 흙이 의복처럼 덮여졌고 욥의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져버리는 생전 겪어보지 못한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자신의 고난의 끝을 하나님께서 아시며 이 고난이 하나님의 단련이라고, 그리고 그 단련이 끝난 후에는 자신이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 성경은 욥을 지혜 문학으로 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욥기가 시가서로 분류가 되어 있죠. 욥기를 지혜 문학으로 볼 때 이 지혜는 인생에 대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과연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이 선한 삶인가?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삶은 무엇인가? 그런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지혜 문학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지혜 문학인 잠언, 전도서, 욥기 각 책은 각 책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지혜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칙을 세우셨고 그 세상에 세우신 법칙은 바로 선한 자는 보상을 받고 악한 자, 미련한 자는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법칙을 아는 것이 지혜이며,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미련한 자는 고통의 대가를 받는다고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항상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은 언제나 공평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예상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힘들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헛되다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가 공정하신가 질문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지혜문학의 세 번째 책인 욥기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정말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이 믿을만한 것인지 욥기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욥기의 주제를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먼저 사단에게 욥을 그렇게 소개하셨는데, 왜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가, 욥이 어떤 고난을 당하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인간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인간이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의 내용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여러 번 읽어도 하나님께서 왜 욥이 고난을 당하시도록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적으로 왜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막상 내 삶에 혹은 내 삶의 주변에 자신의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 마치 욥이 당한 고난과 같이 그런 일들이 인생에 찾아오면 인생에 왜 고난이 생기게 되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해답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고난 앞에서 이것이 내 운명이려니 내 팔자려니 견뎌보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견디기 힘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나님을 부정해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초연한 척, 쿨한 척, 다 느껴지는 것들이 다 허상인 것처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그 고난의 이유라는 그 질문 앞에서 어떨 때는 도망을 가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도망을 가봐야 내 삶에서 실제하는 그 고통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있는 것이죠. 아픕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나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혹시 내 주변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 주어야 될지 어렵습니다. 그냥 지금 이 고통을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고통에도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그냥 그렇게 쉽게 말할 수만도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이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은 정말 본인이 아니면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욥의 친구들의 경우를 보면 그냥 잠잠히 있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이 더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대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고통에 관해서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고통의 문제라는 책과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을 먼저 읽어보고 싶으신가요?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서는 C.S. 루이스가 실제로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난 후에 그가 경험한 슬픔에 대하여서 C.S. 루이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고 도움이 절박하여서 하나님께 다가가면 그분으로부터 무엇을 얻는가? 면전에서 쾅 하고 닫히는 문, 안에서 빗장을 지르고 또 지르는 소리, 그러고 나서는 침묵뿐이다. 돌아서는 게 더 낫다. 오래 기다릴수록 침묵만 뼈저리게 느낄 뿐 창문에는 불빛 한 점 없다. 빈집인지도 모르겠다. 누가 살고 있기나 했던가. 한때는 그렇게 보였다. 그때는 꼭 누구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지금은 정말 빈집 같다. 지금 그분의 부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그분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다가 환난의 때에는 이토록 도움 주시는데 인색한 것인가라고 C.S. 루이스는 질문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고난과 고난을 당한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저에게 고통과 불행을 주시나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면서,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면서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고통과 악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가 질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하나님 잘 믿던, 하나님 잘 섬기던 내 남편이 왜 직장을 잃어야 됩니까? 질문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그런데 믿음 좋은 그 사람이 왜 이 젊은 나이에 불치병에 걸려야 합니까? 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렇게 빨리 하나님 곁에 가야만 됩니까?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내 자녀를 내 가슴에 묻게 하셨습니까? 왜 그 아이를 먼저 죽게 하셨나요? 하나님 뭐 하셨나요? 그때 하나님 낮잠을 주무신 것은 아니신가요? 라고 질문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욥기의 주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동전의 한 면이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반대편에는 인간은 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 질문은 바로 사단이 하나님께 한 질문입니다. 사단이 말하기를,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고 또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쳐나게 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셔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면 반드시 그가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단은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사단의 손에 넘깁니다. 사탄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없애버렸죠.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거 본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 욥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욥은 일어나서 자기의 겉옷을 찢습니다. 머리털을 밉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말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틀렸고 하나님이 맞았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물을 치시면 욥은 반드시 주를 향하여 욕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욥은 오히려 찬송했습니다. 아마 사단이 이런 일을 당했더라면 주를 향하여 욕을 했을 텐데 욥은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사탄이 틀렸고 하나님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또 사탄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은 욥을 사단의 손에 맡깁니다. 사단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합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하였습니까? 그의 아내가 욥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할 때에 욥은 답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욥은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틀렸고 하나님이 맞았습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그런 고통이 욥에게 임했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한 몸을 이룬 아내조차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욥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 정도로 아내와의 대화를 마칩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틀렸고 하나님이 맞았습니다. 사탄은 피조물인 인간이 아무런 보상 없이도 대가 없이도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복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까? 라고 감히 하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답을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라고 욥은 그렇다고 내가 나를 충동하여서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다고 답을 하셨지만 사탄은 첫 번째 그 하나님의 대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하였던 것이죠. 결국 욥의 고난은 사탄의 두 번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의 대답이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보상이 없이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하나님의 대답이 된 것이죠. 사탄은 인간은 보상이 없이는 복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공격하고 비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서 사단에게 답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답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답하시고 계신 중에는 하나님은 욥에게는 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질문하실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욥은 자신의 순전함을 놓지 않습니다. 자신의 온전함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로하러 왔던 그 친구들이 말하기를 다 욥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때에도 욥은 자신의 순전함을 놓지 않았습니다. 재미있게도 욥기에서 욥을 정죄하는 존재는 사탄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사실 사탄도 욥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사탄은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욥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욥을 정죄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이 갑작스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멀리에서 욥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 보니 욥이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의 이유에 대하여서 그들이 내린 결론으로 욥을 정죄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모두 욥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욥의 친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을 가지고 욥의 고난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은 온전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범죄한 자에게 징벌을 내리신다는 그 결론을 가지고 욥과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보기에는 지금 욥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스스로 그 고난을 불러왔거나 욥에게 그 고통의 이유가 되는 조건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욥은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고 이 고난은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욥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또 하나님께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충고합니다. 회개하고 내 죄를 고백해라. 그리하면 내가 다시 온전해질 것이다라고 친구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친구들의 말에도 욥은 자신의 온전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질문합니다. 욥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켜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으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고난의 이유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질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게 하시며 그것들을 내 안으로 감싸시는가라고 욥은 질문합니다.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더 알고자 하였지만 고난당하는 지금 욥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신할 수 없으며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욥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그 자신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욥기 27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27장 5절 말씀 보시면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결코 자네들이 옳다고 인정할 수 없네. 내가 죽더라도 내가 바르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겠네 라고 번역합니다. 그런 고백 속에서 욥도 자기의 지금 상황은 자기의 실존은 자기의 죄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여인뼈와 가죽으로 욥이 죄를 지었음을 증거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실존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자신의 의지와 신앙과 양심은 자신의 온전함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욥기 16장 8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서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라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쉬운 성경은 당신께서 나를 여위게 하셔서 뼈와 가죽만 남아있으니 이것이 나의 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라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욥의 실제는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그래서 말라버린 가죽과 뼈밖에 남지 않은 그래서 그 정말 볼품없는 그 욥의 실존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증거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욥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온전하다는 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어떻게 해서든 기어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만약 자신이 범죄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정말 그가 고백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욥은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욥은 그가 스스로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자신이 악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자신의 존재를 걸고라도, 자신의 죽음보다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라도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기 원했던 것입니다. 욥기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욥은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우리 이것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왜 내 자신을 위험에 밀어넣고 내 생명을 위험에 노출시킬 것인가? 비록 그분이 날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믿고 내 주장을 굽히지 않을 걸세. 오직 그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라 믿네. 악인은 그분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기 때문이지. 욥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욥은 자신의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봤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그분이 내 왼쪽에서 일하시지만 만날 수 없고, 그가 나의 오른쪽으로 돌이키시지만 배울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과 같이 고난당하는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내가 죄로 인한 결과로 고통당하고 있다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때문에 고통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고통 중에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신음하면서 기도하여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 아니하다면 그 고통 중에 믿음을 붙잡고 내 길을 그분이 아신다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욥이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 중에 하나님은 드디어 욥을 만나셔서 욥에게 수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자신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법정에라도 서기 원하였던 그 욥에게 하나님은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그 모든 질문들이 창조주만이 가질 수 있는 지식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 질문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질문으로 욥에게 질문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질문을 통하여서 욥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기를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서 욥은 조금도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붙잡고 있던 그 온전함을 내려놓고 욥이 고백하기를, 자신의 말을 거두고 내가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며 내가 전에는 귀로만 주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욥에게 보여주셨으니 욥은 고백하기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배웠으니 창조된 피조물을 볼 때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웁는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만나기 전에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눈을 들어서 어떤 피조 세계를 본다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욥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야외에 나오면 특별히 가슴이 더 답답한 것을 느낍니다. 교회에 오기 위해서 아침에 차를 타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제 어깨를 누르는 것 같고 제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제 오후 1시경에 사무실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교회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까 하늘이 너무나 파랬습니다. 구름이 너무너무 하였습니다. 흰색이 어찌나 하얀지 눈을 뜨기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푸른 하늘을 보면서 하얀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하얀 구름을 보면서 때때로 저 하늘에 검은 구름이 끼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불었던 적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욥이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는다라고 하였던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은 욥의 모든 것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그의 회복으로 끝이 납니다. 지난주 박성호 목사님 설교에서 이 욥기가 어떻게 성경에 있는지, 우리 욥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는가라는 그 사단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바로 욥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애매하게 당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르심을 증명하기 위한 고난 앞에서 욥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하여서 질문하고 고민하였습니다.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인간을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사단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너희를 사랑하시는가라고 질문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거야 라고 사단이 말할 때, 우리에게 속삭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여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섬김의 종으로 또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고난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시기를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몸에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아버지의 버림을 받으셨지만,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시기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십자가에서 외치셨지만, 또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었습니다. 욥이 사단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라면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에게 사단이 질문할 때에 하나님께서 답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욥기는 끝이 납니다. 욥기에서는 세 번째 천상의 모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불러 놓으시고 사단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 기록될 만도 한데요, 욥기에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인간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단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셔야 하겠습니까? 그 대답은 욥기를 읽는 우리들의 삶으로 사단에게 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있는가? 혹시 내가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사탄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답을 드릴 수 있는가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욥기 1장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그럼 2장 3절을 읽을 때에는 욥 대신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욥기 2장 3절에 읽으실 때에 욥 대신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기한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 당하는 중에 그분을 찾아도 그분이 보이지 않고 그분을 만날 수 없어도 신음하며 고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 그분이 문을 닫고 불을 꺼버리신 것 같이 침묵하시는 중에도 우리는 그분 앞에서 그분이 나의 길을 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지금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정금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욥은 그가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욥은 욥기에서 고백하기를 그의 발은 그분의 걸음을 따랐으며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욥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질문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답을 하시는 중이라면 하나님 이 고난의 때를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정한 음식보다 그 말씀 먹는 것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정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 당할 때에 먼저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순종의 모범이 되어 주셨으니 그 순종의 모범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부활을 소망으로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욥과 같이 순전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